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찬양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무리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주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애온의 극마화의 라는 8글자가 있습니다. 심애온의 극마화의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렇게 언어에 뛰어난 분들이 계시네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너희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선포가 나타나는 거죠. 팔복.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대비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오실 때 이 말씀 나눔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말씀 나눔지의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또 칸을 채워가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을 선포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의 재앙 선포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재앙을 선포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참고로 여러분이 뭐뭐 할진저, 제가 몇 번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뭐 할진저 이 표현은 아주 오래된 표현이죠. 요즘 우리나라 말에 쓰지 않는 표현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군인교회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예배용 성경으로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판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개정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이 개역 개정판의 이전 버전은 개역 한글판. 그러면 이 개역판의 이전 버전은 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역이라는 성경은 1939년에 완간된 번역이고요. 옛날 번역이라고 해서 구역. 그 다음에 그걸 너무 옛날 거라서 또 오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번역한 게 1964년에 개역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64년부터 98년까지 30년이 넘도록 개역 성경을 써오다가 젊은이들이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 번역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배용으로 공인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98년도에 개역 개정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맹인이란 글자도 소경이라는 이 비하하는 언어로 쓰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한센병,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문둥병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 표현들을 거르고 오류들을 바로잡아서 지금 개역 개정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언어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뭐뭐 했느니라, 뭐뭐 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은 요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옛날 번역인데 요즘 번역으로 하자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화를 선포한다.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는 너희들을 저주한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말이 되는 거죠. 메시지 성경이란 것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을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지금 너희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날 뿐더러 너희들에겐 재앙이 있을 건데 가만히 보니 너희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뭐 많으신 예수님이에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11시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 바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는 너를 미워한다, 아니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화를 선포한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보니까 희망이 없구나,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랑의 예수님일 뿐더러 사실은 공의의 예수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더러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죠. 아멘입니까? 사랑의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지만 사랑과 공의는 같은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서로 같이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공의, 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은 없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의예요. 그런데 그것에 어긋나는 죄인들을 향하여, 공의가 심판한 죄인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목숨을 뺏지 않고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다. 사랑이죠. 사랑은 공의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 분명해야 사랑을 더 뜨겁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원칙을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 원칙 안에서 큰 사랑, 그리고 원칙에 벗어났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때로는 치리해야 되는, 때로는 자녀들을 꾸짖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꾸짖지도 않아요. 맞습니까? 남의 집 자식을 내가 꾸짖을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를 한 곳에서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책벌하셔야 하지만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책벌을,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가 교차하는 곳이잖아요. 두 개의 막대를 묶어놓으면 십자가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묶여지는 곳,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죄로 책벌받아야 하는데 공의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공의에 충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횡행하던 아주 비참한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교차점이다. 심판을 의미하는 공의, 구원을 의미하는 사랑,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공의로 다가서시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 문화를 향한, 성전 종교, 여호와 종교, 유대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성경책을 찾아보실 때 마태복음 23장 끄트머리에 가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면서 저주하다시피 화가 있다 그러시냐?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구약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그 광맥으로 흐르고 있는 그 줄기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이 화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화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이 분노를 의미하는 화와 재앙을 의미하는 화가 같은 글자이지만은 한자어로 보면 다르잖아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불화자를 쓰고 재앙을 쓸 때는 재앙화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실 때 아주 신랄하게 화를 내시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왜 그렇게 화가 나셨지? 이렇게 붙였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재앙을 선포하고 계실까?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좀 뜨끔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화는 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농담처럼 합니다만은 이게 설교자로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여러분 수많은 표정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표정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이 어느 주에는 화사하게 웃으시는데 어느 주에는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은, 뭔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마음에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우리 다 그렇죠. 서로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그렇게 화가 나셔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일까? 23장 내용을 한번 통으로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냐. 여러분 뒷면에 제가 성경을 좀 찾아놨는데 뒷면 성경을 한번 참고하셔서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랍비라고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마라, 아비라고 칭함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재앙을 선언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시장에 나가서 옷을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는 좋아하고 인사 받기는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없는, 섬김 받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뭘 했던 사람인데 라든지,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라든지, 여러분 내 직분은 무엇인데,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이 정도인데, 나에게는 이 정도 내가 내세울 것이 있는데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섬김은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뭘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것. 그 모든 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도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봉사를 해야 하고 꼭 어떤 직분을 맡아야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웃는 표정만으로도 오늘 교회에 오신 주변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정말 마음은 힘들고 짜증나고 막 설교는 길어지고 하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예,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는 방법은 간단해요. 찡그리면 돼요. 표정을 찡그리세요. 자, 웃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네, 많이 기뻐하시는군요. 여러분이 망가져주면 이만큼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상을 찡그려서라도 웃어주면 이렇게 기쁜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자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어떤 걱정을 갖고 있냐면요, 자꾸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런 얘기를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집에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을 울상하라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올 때. 그래서 제가 상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주차장 앞에 큰 거울을 달아놓고 싶어. 큰 거울. 그리고 웃지 않으려거든 교회당에 오지 마시오 이렇게 적고 싶어요. 현수막을 막 붙여놓고 싶어. 화를 내시려거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여기는 구원받는 곳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주일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사실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만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말투만으로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만으로도 누군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주님께서는 섬김받음을 당연히 여기는 이들을 화내시면서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혹시 섬김받지 못해서 최근에 좀 섭섭했거나 화난 적은 없으신가요? 야, 나를 알아보지 못해? 또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답해? 아니면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조직이나 다른 공동체라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질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깔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깔아주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얻고, 예수님의 깔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깔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임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나보고 섭섭하게 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해요. 누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분통을 터뜨릴 것이 아니고, 아, 주님은 이것보다 더 섭섭한 일이 많으셨겠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3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다 너무 불통이 나서, 화가 나서 지금 뿜어내시는 것 같아요. 워낙 섬기는 분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섬기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막 분통을 터뜨리시는 것 같더라 말이죠.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섬겼는데 저쪽이 알아주지 않거나, 내가 섬겼는데 저쪽에서 적절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섭섭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시거나 화를 선포하는 일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누르고 계시다가 터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섬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화가 있다, 화를 내시며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뒷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16절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 16절 하 있을진저 누구요? 눈먼 인도자여.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 맹인들이여.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3절부터 24절까지 어떤 이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맹인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맹인은 어떤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너희들 재앙이 있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려지는 세계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고깃덩어리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 고깃덩어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을 움직이고 인생을 경영하는 정서, 마인드, 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서가 건강해, 또는 영혼이 건강해, 성품이 좋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혼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육체와 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려지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닫혀 있으면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육체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또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마인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우리의 시야 속에서, 우리의 있는 경험과 지식 속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경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왜 착하지도 않은 저 인간이 잘 나가는지 모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의로운 나는 잘 안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자꾸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의 어떤 뒷면을 더 잘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육체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합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번 들으시는 분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어떤 강사분을 계룡역에서 픽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제 또 시간 맞춰서, 저는 얼마나 섬세하냐면 7시에 전화하면 밥 먹느라고 못 받을 수 있어요. 8시에 전화하면 연속급 꼬니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8시 59분쯤 전화하는 거예요. 9시는 또 너무 늦으니까. 제가 그만큼 섬세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장 목사님, 내일 계룡대 강의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이제 다 끊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분 모시려고 이제 계룡역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연락이 오기를, 아침에 차를 못 탔을 뿐더러 밤새 그냥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 한숨도 못 자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계속 토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못 간다. 자, 그래가지고 그 못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간다로 안 오고 차를 못 탔으니까 오후에라도 맞춰 가겠다. 그런데 2시부터 하기로, 1시 반인가 2시부터 하기로 한 강의를 못 온다는 결정이 11시 반에 났어요. 11시 반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그분이 무슨 뭐 이상한 분도 아니고 또 차를 못 탈 분도 아니에요. 부족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용산역에 도착했다, 용산에서 계룡 가는 열차를 탄다, 계룡에서 내려서 제 차를 타고 오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해왔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강의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다른 분들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너무 이렇게 이번에 행사가 중요하니까 오셔야 되겠다 해서 목요일 날 오시기로 했어요. 목요일 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럴 일이 있을까봐 막 연락하고 해서 목요일 날 몇 시에 제 차로 모시기로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차를 탔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몇 시에 차는데, 예를 들어서 7시 45분에 차를 탔잖아요. 제가 7시 50분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 타셨냐고. 타셨대. 오케이. 전화 딱 끊고 15분 지났는데 승무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절차를 잘못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7번 홈에서 타를 되는데 8번 홈 차를 탔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건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광명을 막 지나고 있대. 그래서 그 차가 그러니까 이 서대전을 안 오는 차죠. 그렇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공주역까지 직선거리 13.7km인데 도로로 돌아가니까 52km더라고요. 엄청 멀어요, 공주역이. 나갔었다 했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육체로나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분 강의한 게 뭐가 어렵고 열차 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상한 분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역 도착했다, 계룡역 가는 열차 탄다, 타고 내리면 되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우리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를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또 논산까지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차는 얼마나 밀리고 또 앞에서 이상한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난 급해 죽겠는데.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가 보다. 네? 묵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거냐? 혼으로도 육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이분 강의를 오늘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그날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모여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제일 감동시키기 어려운 집단이 누구냐면 목사님들 모임 집단이에요. 저는 웬만한 데 설교를 다 가도 목사님들 모인 데는 거의 설교하러 가잖아요. 절대 안 가요. 저는 불러도. 목사님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오기로 한 날 안 오신 것도 잘된 일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결과를 나중에 평가해 보니까 그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오게 된 일이 너무 귀한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100을 기대했다면 목사님들 그날 반응이 많이 넘었어요. 네.
제가 뭐 자세한 얘기 다 못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아,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대가 지불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혼으로 육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영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유, 조상이 죄를 졌나 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 아유,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 사람 잡는 얘기죠. 사람 죽이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맹인이 하나님께 닫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닫혀 있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도 닫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뭐 불신자를 통으로 쳐서 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활짝 안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 사람은 원래 그렇게 세팅된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짐으로 다른 관계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기본 설정값이에요. 디폴트, 기본 설정값이라고. 그게 우리 인간의 설정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열리니까 다른 관계가 다 막히고 터지고 병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고 맹인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답은 25절부터 28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재앙을 선포하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에는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칠을 쫙 해가지고 멋있고 깨끗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시체가 득실득실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제가 겉과 안, 안과 겉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다 탐욕과 방탕으로 오염됐어요. 26절,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겉은 정결한데 속은 오염되어 있는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볼품없는 그릇에 금덩어리 담겨놓은 게 있고, 금그릇같이 너무너무 예쁜 그릇에 똥물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잔을 취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네? 왜 시선을 피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여러분, 볼품없는 잔에 금덩어리가 담겨 있고 금잔에 똥물이 담겨 있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금덩어리를 선택해야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뭐하리라? 깨끗하리라. 속에 금덩어리가 담겨 있으면 겉에 아무리 투박한 그릇도 예뻐 보여요. 멋있어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이지 겉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도 여러분의 안에 어떤 영혼이 담겨 있는가 내용물이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계급인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세상에서 내세울 게 있냐 없냐,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겉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큰 소리 치지 못해요. 그 영적인 기운에 눌려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위선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위선이 일어납니까? 남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관계들이 다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도 오염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도, 반성하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눈도 오염되어서 어리석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만 자기가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 돼요. 영적인 맹인이 극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위선이 일어납니까?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뿐더러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위선은 극복됩니까? 하나님께 열려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며 내 삶을 온전히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토해내게 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면서 나의 위선이 점점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왜 저 인간 저러지가 아니라 되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대상은 29절 이하에 있는데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외식하던, 위선적으로 또 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를 잘 대접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독립운동가 누구를 인정해주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우리가 다 독립운동가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 1931년으로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 여러분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여러분은 다 이봉창, 윤봉길이 될 자신이 있나요? 도시락 폭탄을 던지나요? 19년으로 돌아가면 유관순이 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관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관순 밀고 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그때도 적었다면 지금도 적은 거지.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다 이봉길 후회 같고, 내가 다 윤봉길 후회 같고, 이봉창 후회 같은 거지. 내가 다 유관순의 후회지. 유관순이 왠지 우리 사촌 누나인 것 같지 막.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안 그러려니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오고 시간이 왔을 때 자신 있게 그런 분들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1931년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 장로교회에서 여전도 연합회가 있었는데, 우리도 뭐 공군 여전도 연합회 있듯이 여전도 연합회가 있었는데 1차 총회로 모였대요. 전국 단위로. 그리고 그때 이 여자분들이 여전도 연합회로 모여서 무슨 결의를 하냐면, 자, 우리는 여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보내겠다, 이런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때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요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한 140개 정도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큰 교단이 다 날라져 있어서. 어쨌든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고 1933년에 선발을 해가지고 황해도 재령지방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계시던 김순효 전도사님이라는 여자분을 이제 단독 선교사로 산둥성에 파송하게 돼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방지일 목사님을 도와서 산둥성에서 아주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고, 이제 만주국에 그 만주 전쟁이 아주 심해지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셔서 국내에서 활동하시게 됐는데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의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1948년 공산정권이 일어나고 49년 본격적으로 공산정권이 우리 기독교 인들에 대한 탄압을 많이 하게 되는 그때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우고 피난을 가자고 이제 설득하게 된 거예요. 김순효 전도사님에게 자, 이제 전도사님 피신해야 됩니다. 다 됐습니다. 이 김순효 전도사님이 1902년생이신데, 그러니까 그때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죠. 근데 이분이 선교사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신학교 사감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 제자들, 전도사님 제자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가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이제 남쪽으로 우리 다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가다가 공산당을 만나면 거짓말 해야 된다며, 가다가 공산당을 만나면 예수 믿느니냐 예수 안 믿느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며, 그럴 바에야 나는 북쪽으로 갈 거야. 북쪽으로 가서 한 마리 양이라도 하나 더 건지고 나는 그곳에서 내 뼈를 묻는 게 좋겠어.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주 제2교회에서 새벽기도 하시다가 폭도들에게 끌려가셨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문매를 맞고 아마 시신이 버려지지 않았겠냐, 많은 교회사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나는 그때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늘 그 끝에다 맞춰놓고 있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도 총뿌리로 너는 예수 믿는 자냐라고 위협했을 때 과연 내가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빵!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가 대접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쟤들은 다 이상한 애들이다 라든지 위선을 떨고 있다든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때 살았으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며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의 반대말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죠. 아까 제가 팔복 얘기도 드렸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화를 얘기하신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재앙을 당하기 원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아까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말에 비슷한 말은 너희에게 희망이 없구나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살펴본 그 23장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섬김받음을 당연히 여기는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면, 우리가 섬기려 한다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섬기려 한다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내 머리로, 내 육체로, 내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 수많은 사건들,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해를 구할 때 희망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거나 나를 속이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위선하지 않는 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솔직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사람 앞에 솔직하면 엄청 부작용이 많아요. 정말 개성 있게 생기셨어요, 이런 말도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 솔직한 말이라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걸리는 게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솔직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남에게 말을 못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 안에는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끊임없이 순교 상황에 두는 자, 내가 지금 순교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순교 상황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나를 옮겨서 순교 상황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순교 상황에 갖다 놓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희망은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재앙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희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재앙을 복으로 바꾸고,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어서 재앙을 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되어서 재앙을 복으로 바꾸며,
끊임없이 순교 상황에 자신을 던져놓음으로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앙은 하나님 앞에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 주님 떠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재앙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희망을 찾아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재앙을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교구 특성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또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작은 애씀을 통하여 누군가 기쁨을 드리는 참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고 나 자신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솔직한 자가 되어 희망을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순교 상황에 나를 갖다 댄 것으로, 그래야 내게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셨던 그 주님, 재앙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며 복으로 되어 우리 삶에 온전한 희망이 꽃피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